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로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월 23일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6장 16절까지 설교했고요. 이번에는 이 뒷부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6장 17절부터 49절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이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죠. 그것은 이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이 평지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3장에 걸쳐서 나오죠. 5장, 6장, 7장. 근데 여기서는 6장 내에서도 17절부터 49절까지 비교적 짧은 내용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간결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시면 산상수훈이 팔복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집에 대한 비유로 마칩니다. 근데 이 평지 설교도 보시면 팔복과 비슷한 내용에서 복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도 집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설명하는 그 비유로 마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2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복이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23절에 가서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그 팔복 중에 4가지 복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팔복을 해석할 때에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난과 굶주림과 슬피 우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바른 해석은 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또 굶주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럼 슬피 우는 것도 내 죄와 의롭지 못한 삶에 대한 슬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를 보시면 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화를 이야기하시는데 20절부터 23절에 복을 이야기하시고 24, 5, 6절에서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거의 또 대비되는 게 보이죠. 앞에서는 가난하다 그랬는데 24절에는 부유한 사람, 그리고 굶주렸다 그랬는데 배부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슬퍼하는데 지금은 웃는 사람, 이런 대비를 시키면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26절에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22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배부르고 부요하고 웃는 사람들, 좋은 말 듣는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의 방식에 맞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 화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말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먼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31절에서 이제 그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걸 황금률이 골든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4절에는 황금률을 제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그거를 써머리 해놓은 게 35절이고 또 결론을 내는 그런 말씀이 이제 36절인데 질문은 32절부터 34절은 황금률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각 구절에서 말씀하는 황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황금률을 적용할 때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적용해라. 이런 말씀이고 33절에서도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하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34절에는 도로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면 그것이 또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워줄 때는 돌려받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워주지 말고 진정 때릴 정도로 그렇게 빌려주라는 말씀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뭔가 빌려줄 때는 그냥 못 받을 각오하고 못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하고 빌려줘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황금률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이 이 내용들을 써머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이게 이제 32, 33, 34절 각 절에 상응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황금률을 그렇게 적용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6절을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황금률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구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그것이 이제 딱 황금률에 대한 요약이 되고요. 여러분 이게 이 황금률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죠. 분명히 이거를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말씀이라고 해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들에 산상수훈도 그렇고 이 평지설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리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예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37절로 넘어가면 그 한 단락이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진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그것을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 내리고 정죄하고 하여튼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건 잘못됐네, 저거는 올바르네, 이런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럼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판단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거는 올바르고 이거는 올바르지 않고, 그런 눈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근데 그 눈을 가지고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는 또 뒤로 가면 이 남의 눈에 있는 티와 내 눈에 있는 들보와 또 연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눈은 가지되 그것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계속 연관이 되고 간다는 것을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41절, 42절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건 경고입니다. 질문도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티, 들보는 나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떤 흠이나 중대한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남의 거는 보고 내 거는 보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니까, 우리가 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합니다. 내 마음 안에 뭔가 나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어떤 죄나 흠이 있기 때문에 그 맑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맑아야지 바르게 볼 수 있고요. 그러자면 내 눈에 들보, 내 안에 있는 어떤 흠이나 중대한 죄를 없애는 게 먼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흠을 없애고 나면 남을 좀 더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랬지, 나한테도 저런 잘못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좀 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리로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나온 단어 중에 위선자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라고 하시는데, 이 위선자가 이 당시에 가면을 쓰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위장하기 위해서 가면을 쓴 사람, 그것을 위선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뭔가 있는 흠이나 그런 죄는 감추고 밖으로는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더 큰 흠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작은 흠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가진 흠을 인식하는 바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선자라는 거죠. 더 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렇게 위장하는 사람을 이제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뒤로 가면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연상시키는 구절이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48절, 49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흙 위에 지은 집,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넣고 있죠. 48절과 49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은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에서 발견되는 비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48절에서 반석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질문이죠. 이제 48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은 집에다가도 비유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베드로 같은 사람, 그걸 이제 반석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죠? 그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와도 기초가 흔들리진 않아요. 위에 흙은 움직일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홍수가 와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었죠. 평상시에는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근데 홍수가 들이친다. 이 홍수는 어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위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홍수가 오면 흙은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그대로 떠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무너져도 엄청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비유인데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이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홍수가 났을 때예요. 잠깐 비 왔을 때는 차이 안 납니다. 그죠? 흙도 그냥 그 비 온 그 물기를 흡수해 버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큰 물이 오면, 큰 위기가 찾아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은 차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평상시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 보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삶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는 걸 보면 그때 이제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인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왜 안전한가? 그것은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죽음, 삶, 천사, 현재일, 장래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그죠? 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 기반 위에 올려져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기반 없이 그냥 그런 척하고 살면 휩쓸려 가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이후에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